여러분 안녕, 혜리 언니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한국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탉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꽃기호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죠? 그 수탉이 왜 그렇게 우는지 바로 이 동화책 속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 한번 언니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이었죠? 한 가난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기 나무꾼이 보이죠? 이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숲속을 헤매는데 저쪽에서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슴이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포수꾼들이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하자 나무꾼은 당연한 듯이 당연히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포수꾼이 다가와서 나무꾼 양반 혹시 사슴 못 봤어? 하니까 나무꾼은 못 봤다면서 시치미를 떼고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포수꾼이 다른 곳으로 가자 사슴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혹시 결혼하지 않으셨죠? 근데 마침 나무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슴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죠. 여기 오색 선이 떠다니는 구름 아래에 어떤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그 목욕을 하는 곳에 가서 가장 어린 선녀의 옷을 훔치세요. 그러면 그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선녀와 함께 아이를 4명 낳기 전까지 절대 옷을 선녀에게 주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숲속으로 가봤어요. 나무꾼이 여기 몰래 숨어서 보고 있죠? 나무꾼이 보니 선녀들이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녀 중에 가장 어린 선녀의 옷을 훔쳤어요. 하지만 다른 선녀들은 하늘로 이렇게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옷이 없는 선녀는 울부짖으면서 슬퍼했어요. 그때 나무꾼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예쁜 얼굴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저와 함께 갑시다. 하면서 선녀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애를 낳았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선녀와 나무꾼 사이에는 2명의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선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두고 제가 갈 곳은 없으니 저에게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지만 나무꾼은 예전에 사슴이 한 말을 생각해냈어요. 그 사슴이 4명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절대 옷을 주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절대 안 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선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딸, 아들, 딸. 그리고 나서 선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3명의 아이를 가지고는 절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옷을 한 번만 줘보세요. 제가 옷을 입은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나무꾼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선녀를 믿고 옷을 한번 보여줬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옷을 보여주고 선녀가 옷을 입자 나무꾼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홀려버렸어요. 그러자 선녀는 한 아이는 등에 업고 2아이는 양팔에 낀 채 나무꾼을 내비두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몇 날 며칠 너무너무 슬프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날을 보냈지만 그러다가 숲속에 가기로 했어요. 그 숲속에는 예전에 만난 자신의 친구 사슴이 보였어요. 나무꾼이 울상을 짓고 있자 사슴이 어머 나무꾼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하자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사슴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걱정 마세요. 곧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를 두레박에 이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니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돼요. 나무꾼은 옳다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마침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을 이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은 두레박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몸을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늘 세상으로 와보니 자신의 아이들과 부인이 나무꾼을 맞이해줬어요.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손뼉을 치고 아빠를 붙잡고 신나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무꾼은 산녀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땅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그러자 선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시겠다면 이 용마를 타고 내려가세요. 단 주의할 점은 이 용마에서 내려서 땅에 있는 흙을 밟으면 절대로 다시 하늘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녀는 2번, 3번,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용마는 나무꾼을 태우고 눈 깜빡할 새에 어머니에게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나무꾼은 말에 앉은 채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달려나왔어요. 이게 웬일이냐? 나는 네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만 알았어.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쁘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말을 타고 온 것을 보자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곧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라도 쑤어줄 테니 이거라도 먹고 가렴. 어머니는 분주하게 요리를 해서 호박죽을 쑤어왔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말에서 내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나무꾼은 말 위에서 호박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박죽이 너무 뜨거워서 바로 말에 쏟아버렸어요. 말은 너무 놀라서 힝 하고 펄쩍 뛰어 올랐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져 흙을 밟고 말았지요. 용마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서 구름 사이로 이미 없어졌고 나무꾼은 2번 다시 하늘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무꾼은 슬프고 안타까워서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나무꾼은 이렇게 슬피 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식탁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식탁이 된 나무꾼은 지붕 위에 앉아서 꽃기호 하고 울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선녀와 나무꾼을 읽어봤어요. 수탉이 어떻게 우는지 그리고 왜 하늘을 보고 우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힘든 하루였다.